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을 교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 요나의 표적,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서원하고 그러므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해서 다시 이제 사명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외침으로 그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제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습이 요나의 표적과 같다. 그래서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나서에 보면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어떤 죄일까요? 이제 첫 번째 죄는 불신자 죄고 두 번째 죄는 신자의 죄가 나오죠. 불신자 죄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죄가 간영해서 그 악독이 하늘에까지 상달된 이 불신자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40일 뒤에 멸망한다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임금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그 모든 불신자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요나서의 두 번째 죄는 신자의 죄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죄는 불신자의 죄라면 두 번째 죄가 요나의 죄라는 거죠. 요나가 믿는 자인데 그 자아가 살아나서 계속 이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정반대 방향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버린다든지 그리고 계속 불순종하는 그리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만 요나서 4장에 또 자아가 살아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신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불신자의 죄악도 또 신자의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출애굽 과정에도 십자가가 두 개나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십자가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피의 십자가가 나오고 광야를 진행하면서 민수기 21장에 불평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일 때 노뱀을 깊이 이제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도 두 가지 십자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월절 피의 십자가라면, 이제는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나가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의 죄에 대해서도 또 노뱀을 높이 따라서 쳐다보면 않는, 그래서 언제나 불신자 죄, 신자의 죄,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언제나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지만, 로마서 6장에 신자가 되고 난 뒤에 6장에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게 되죠. 이 옛사람을 못 박는 것도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불신자의 죄, 신자의 죄가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은 동쪽 편에 20규빗 되는 문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둘 다 어떤 의미로 죄를 씻는 곳입니다. 앞부분에는 번제단에서 내 죄에 대한 속죄제도 거기서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번제 드리다 보니까 온 옷에 피와 이제 양을 잡으면 다 내장을 가르고 안에 있는 오물을 다 드러내고 씻어갖고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앞에 죄에 대한 씻음이 번제단에서의 씻음이라면, 뒤에 또 생활 속에 묻는 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물두멍에 이제 씻습니다. 둘 다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나타내요. 번제단도 노스로 만들고 물두멍도 재료는 똑같은 노시예요. 노스는 언제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대신 이제 심판받아 줌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은 참, 물두멍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성막의 모든 규격은 성경에 정확하게 몇 규빗으로 이것을 지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은 재료는 노스로 하라고 했지만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것이 번제단인데, 그래서 그 피로 이제 깨끗함을 받았는데, 생활 속에 짓는 죄는 그때그때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또 가서 자백함으로 정결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받으니까, 그거는 규격을 정해놓지 않고, 물두멍은 어떤 의미로 이제 무한정에, 그래서 그걸 높바다라고도 성경에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신자의 죄든, 중간에 자아가 살아나서 또 불순종하는 죄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에게 발을 씻은 온 몸을 이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처럼, 예수 믿을 때 번제단 같은 것이 목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생활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발에 묻는 먼지는 그때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가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인데,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에게 쓴 책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의 죄를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불신자가 신자 될 때 죄도, 신자가 돼서 자아가 살아나서 짓는 죄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정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 이 출애굽기 12장 2절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 유월절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 대단한 말씀이죠. 피를 경험하는 그 날이 1년의 첫 달, 첫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 출생, 영적 시작점은 예수의 피를 만나 제사함 받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날이 해의 첫 달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영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때부터 내 영적 나이에 바로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이제 날은 시작되는 날이 예수의 피를 경험한 그날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로 첫 출발하는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이게 저주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을 십자가형을 이제 처하는 것은 제일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모두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면 제일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저주를 받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축복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몽땅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는 거예요. 나를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지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원에서 영원 가운데 단 한순간만 하나님하고 딱 떨어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몽땅 진 죄인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달린 거예요. 그 순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죄인은 의로운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영원에서 딱 한 번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상칠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과 이 떨어지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떨어졌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져 줌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고 연결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수의 십자가에 이 딱 떨어져짐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항상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처럼 귀한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만큼 구원 얻는 우리에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똑똑한 자잖아요. 당대 최고 박식하고 엘리트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인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아무것도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럴 정도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걸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나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자, 그 당대 최고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발견했어요. 그 자기 죄를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을 써요. I am the worst,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만난 사람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기가 가장 작은 자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작은 자임을. 아직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만난 사람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난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밖에 고백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정말 종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대의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인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버리면 난 정말 종이다.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종을 드러내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종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주인의 뜻을 받들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드러내는, 자기는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드러내고, 자기가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난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요나의 표적인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인생의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죄 문제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실은 최고의 복이 죄 사함의 복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인데 주님이 누가복음 5장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만선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어부가 만선의 기쁨이 어부의
어떤 의미로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히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 순간 호칭이 바뀌어 랍비라고 시작했던 그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빛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빛이 비침으로 자기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때는 만선의 기쁨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발견해 버리고 나니까 주님을 바로 발견해 버리니까 내 죄악이 이렇게 심각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남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저분은 예수를 바로 만나고 빛을 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남 손가락질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판하는 자다. 자기를 보면 또 허물이 있고 또 허물이 있고 늘 그런 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 손가락질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제일 우선적인 복은 죄 사함의 복보다 큰 복은 없는 거죠. 중풍병이 걸려서 친구 넷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에게 와서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얼마나 심각했으면 친구 넷이 이렇게 들고 왔고 또 지붕에서 달아내리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설교하고 계신 앞에 침상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병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아는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고 우선적으로 보는 복은 바로 죄 문제를 먼저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풍병도 고쳐주는 것처럼 1순위가 죄 사함의 이 은총이 너무너무 귀한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고전인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거기 크리스찬 기독도가 나오잖아요. 기독도의 첫 모습은 죄짐을 지고 큰 덩어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죄짐을 지고는 오래 갈 수도 없고 무거워서 힘들어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산꼭대기 같은 데를 올라가는데 거기 가니까 십자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만나자 말자 자기 덩어리에 지고 있는 죄짐이 굴러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덩어리에 이 무거운 이 죄의 덩어리를 짐을 벗겨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내 죄의 이 덩어리에서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사함의 이 은총이 너무너무 큰 거죠.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이 당대 한 6,000명 내지 7,000명 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예요. 로마 지배하에 유독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자예요. 정말 대단한 그 당대 대단한 자인데 예수를 발견하고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 복음의 귀중성, 복음의 위대함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태양의 빛이라면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가말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은 촛불이었어요. 촛불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대단한 불빛 같았는데 진짜 태양빛 같은 빛 대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촛불은 뭐 켜놓으나 마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랑할 것은 십자가를 바로 만났다면 예수 십자가 외에 내가 뭘 자랑한단 말인가 라는 거죠. 그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묘비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써달라. 정말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요 하나만, 그렇게 실제로 그분이 또 그렇게 사셨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까지 이 복음 전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마지막에 딱 달렸는데 강도 둘도 좌우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강도 하나가 비록 그가 못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지금 사형 집행 중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안 자예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닐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도, 구원의 문제는 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도 아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죄악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 사역을 하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도 하고 했지만 마지막 때는 강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가신 것처럼 정말 그 강도가 참 대단하죠. 구원자가 그분이라는 것도 아는 것도 대단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정말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요. 주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처럼 여러분, 구원은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거나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분이 구원 주고 정말 이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 구원은 자기 행위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죄만 짓다가 지금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는다는 것, 내 행위와 내 선행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공로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강도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간혹 있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 고백하고 죽어야지.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럴 분은 뭐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자기가 죽을 날을 모른다는 게 또 문제고, 자기가 여러분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 못하고 죽어요. 이것처럼 영원히 보장된 걸 마지막에 가서 나도 예수 고백하고 그때 제사 받고 가야지, 뭐 그러려면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식으로 닥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고 죽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천국에 구원만 특거리를 해서 되겠어요?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바울처럼 살다가 가야 내 앞에 의의 면류관만이 남았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한마디 들어야 되게 아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하나의 일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가능한 일찍 예수 믿고 내 삶이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게 제일 남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내가 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나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